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에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2면쯤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본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10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찬송가에서 방금 가사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한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계속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히브리서 9장의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물론 모세 시대에도 짐승의 피로써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신 십자가의 제사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구약의 제사 제도는 단지 그림자와 모형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이죠. 성소는 또 성막은 일반적인 성소와 또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성소를 첫째 장막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고, 또 가장 거룩한 곳인 언약궤를 두는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장막에는 보통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순번을 따라서 아침과 저녁에 그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에 자기의 몸을 싣고 들어가서 제사장의 의무를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거룩한 곳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오직 대제사장이 율법에 정한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정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의 피였습니다. 이때 숫송아지와 숫염소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자기 자신의 허물과 온 백성의 허물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참고되는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요. 아멘.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숫송아지의 피를 뿌려야 됐고, 또 온 백성을 위해서는 숫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반드시 지성소에서 뿌려야 했습니다. 속죄소 앞과 속죄소 위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흘려주신 그 보혈은 이러한 짐승의 피가 갖지 못하는
보다 더 나은 속죄와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 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직접적인 본문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9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이 11절과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그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11절과 12절 9절 속에서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비교하는 것이고요. 또 이 땅에 있는 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제물이 되는 짐승의 피와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같이 비교하고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내리고 있는 한 가지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직 짐승의 피가 아니고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온전한 중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들고 갔던 짐승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으로 만든 구약의 성소와 그 기구들을 깨끗하게 했던 것은 짐승의 피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다시 말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원래 거하시는 그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자, 이 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바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이 땅의 지성소가 비록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작은 장소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그 임재로 충만하신 그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올림을 받아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승천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히브리서 저자가 함께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해서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단 한 번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내는 것일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임재가 충만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곧바로 자기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 제도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로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올해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후년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후년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죄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여러 번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반복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온전히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번에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와 같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신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반복해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물 되심, 예수님의 희생 되심은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참 구원의 실체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의 용서는 단지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불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동물의 피로 드렸던 불완전한 제사와 같이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의 용서는 온전한 용서예요. 완벽한 용서예요. 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을 열어주신,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중점으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일단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방금 읽으신 이 구절 속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아니라 일반 죄인의 죽음에 대해서 상반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이 땅에서 변치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정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임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7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희생을 당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죄인의 죽음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죄인들은 자기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지도 않고 그것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죽으실 이유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정해지신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선택하신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죽음 뒤에는 늘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 역시 죄인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죄인의 죽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서 정결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정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 속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상반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먼저 거기까지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반복될 필요가 없고 한 번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해당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반절 제일 앞에 있는 구절들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바로 앞에 있었던 심판이 있으리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속죄일 때 백성들이 성막 바깥에서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하게 되었을 때 온 백성들이 그 성막 바깥에서 간절히 기다렸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다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그곳에서 무사히 나타나고 얼굴을 다시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온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무슨 병고가 생겨서 제사장의 몸에 있는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친히 흘리신 보혈로 인한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고 온 인류의 죄와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고 하시는 것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작정하신 모든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더욱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직 진실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온전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